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제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5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사움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져오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지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그 지명을 좀 보면 약간 보면 이 지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수를 세어보니 300,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지쳤더니 게바에 이스라엘 군대 300명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사울이 길렀던 정예병 3,000명도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모았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도망가 버리고 숨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게바에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600명. 오직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탱크 3만 대. 그 다음에 기마병 6,000명. 그 다음에 군사는 수없이 마치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싸울 인간의 상식으로는 싸워서 이길 도저히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는 이제 게바에 300, 600명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서 이제 블레셋 군에서 저것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싸울 힘도 없구나 싶어서 이제 부대를 3대를 나누어서 이제 노략질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수알 땅에 이르렀고 또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베다웰 그 위에입니다. 길로 향하였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내다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부대를 3대로 나누어서 mik마스에 진치고 그다음 배도 이쪽으로 위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쪽으로 3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약간 나누어진 거죠.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의 그때 이스라엘에 철을 다스리는 어떤 그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이제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시골에서도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뜨거운 화로를 태고 거기서 이제 화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불을 켜 가지고 거기서 낫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그래서 동네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기가 아예 없도록 그래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오늘 보세요. 19절 보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히브리 사람 절대로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그 다음에 철 만드는 그 공장을 다 문 닫게 했습니다.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벼리다 날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삽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오래도 망가지고 또 이제 무뎌지고 해서 안 되잖아요. 낫도 안 들고 낫도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그것이 자꾸 너무 오래 써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오래 써가지고 무뎌지고 도끼를 찍어도 나무가 베지지 않고 뭐 괭이를 타도 괭이가 그냥 부러지고 그 다음에 땅을 팔 수가 없고 그 다음 삽도 같이 팔 수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요즘 같이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는 좋은 물건이 값싸게 만들어지지만 옛날이야 그렇겠습니까? 하나 가지면 거의 이제 보물처럼 썼겠죠. 삽도 오래 쓰면 망가집니다. 무뎌집니다.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를 가지고 갈던 보습도 무뎌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뎌지면 그것이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파도 파지지 않고 나무나 베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숫돌이나 또 이제 다시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날카롭게 만드는데 그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도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 밑에 종살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농사안에서는 탑도 괭이도 보습도 블레셋 사람은 허가를 받고 와서 다시 이제 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별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농사마저도 삽마저도 괭이마저도 블레셋 사람 허락을 받고 이제 더 날카롭게 해서 썼습니다. 그 정도 핍박이 심하고 그 정도로 감시와 철저한 감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2절 그러니까 싸울 때에 전혀 사울과 요나단 함께하는 다시 600명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 600명의 군대가 모집되는데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나 창이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아무런 무기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동학난 때 뭐 죽창 대나 대로 창을 만들어서 죽창돌 싸웠거든요. 죽창. 그런 일본하고 싸움이 됐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믹마스 어귀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완전히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600명 군대지만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용감하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움자를 도와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쩜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악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고난주간에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리고 악랄합니다. 죄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오직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내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앙상하게 물들었던 나무에서 이제 이점 개나리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중동전쟁, 그 다음 환율전쟁, 물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도 정확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이처럼 개나리꽃도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물교회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들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중동 전쟁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필수품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전쟁 끝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사오니 전쟁 중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트럼프와 이란 사이가 빨리 회복되고 타협을 해서 적당히 전쟁 끝내고 이 온 우주가 전쟁 공포에, 육가 공포에 더 이상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은혜 가운데 소리를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